제 기억으로는 2020년 가을에 제가 여기 와서 루터에 대해서 그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이렇게 몇 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다 들으면, 끝까지 들으면 이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깊은 꿈나루로 가는 일이 없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의 세 부분은 첫째,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바라보는 8가지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둘째는 이 진화론의 문제를 신학적 그리고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 셋째는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와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창조주의자 섭리주의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라는 것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제가 만든 말입니다. 원래 학자들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인데, 조금 어렵지만 그 의미를 새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는 뭐냐? 그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과학 철학으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수학에서 어떤 명제를 증명했다고 하면 그것은 영원히 유효하고 그 증명된 명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거나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학에서 누가에게 증명을 해버리면 그것이 폐기되지가 않죠. 그런데 과학 이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바뀌고 한때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론도 폐기되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장학석 박사님은 과학을 연구할 때에 어떤 독단적인 하나의 견해, 어떤 하나의 이론만 가지고 쭉 발전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함께 두고 이 과학을 다루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관점을 이제 이 인간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할 때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생물의 기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두고 이제 함께 생각해 보자는 그 관점을 저는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 주의가 2개나 들어가니까 굉장히 복잡한 주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관점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 기원 문제를, 세상의 시초 문제를 생각할 때에 어떤 하나의 이론에만 이렇게 매이지 말고 여러 가지를 같이 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어떤 기독교 학회를 갔었는데, 보니까 다 창조를 믿는 분들끼리 너무 많이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이 창조를 믿고 다 성경을 믿는 분들인데 너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관점주의라는 이 관점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공명주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 부를 때 공명이 아주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공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음이 이루어지듯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생각과 다른 하나의 생각이 이제 너무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이 희생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지켜주면서, 공명을 시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과 과학을 생각할 때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또 과학은 어떤 종교 문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원 문제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어떤 하나의 관점, 신학적인 관점을 너무 강요한다든지 또 어떤 과학적인 관점을 너무 강요하면 서로 조화가 안 되고 한쪽이 희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공명시켜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점들을 서로 공명시켜 갈 것이냐? 일단 이 기원의 문제를 다룰 때 지금 현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저는 8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연주의적 진화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용어가 좀 어렵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나 천사나 뭐 마귀나 뭐 이런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자연만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이 이제 빅뱅과 진화를 통해서 이 세상 전부를 만들었다고 믿는 그런 관점인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의 대표자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만 보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이죠. 둘째는 무목적적 진화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빅뱅만 딱 그냥 이렇게 놓고 저 멀리서 그냥 쉬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 속에서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나올 수도 있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인간이 우연히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바로 이 무목적적 진화입니다. 셋째는요, 계획된 진화인데요. 일단 하나님이 이 최종적인 목적은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언젠가는 출현할 것이다. 근데 그 목적을 정해놓고 빅뱅을 팍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과정은 그냥 자연에 다 맡겨놓는 그것이 바로 계획된 진화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제 넷째는요, 인도된 진화의 관점인데요. 이것은 목적도 정해가지고 인간이 언젠가는 출현할 것이다 라고 정해놓고 그 과정마다 개입을 하셔가지고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 다 진화를 그냥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다 인정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예. 이 중에서 인도된 진화가 하나님의 개입을 제일 많이 설명하고 제일 많이 인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화를 다 받아들이는 관점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다섯 번째 관점이 있는데요. 다섯 번째는 지적 설계라는 그런 어떤 관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설계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특별히 이 생물체 안에 있는 아주 정교한 구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눈은 너무 정교해가지고 이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교한 구조가 형성되기는 힘들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손의 이 근육, 예. 우리 손의 근육도 너무나 정교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난다 해가지고 이게 뭐 저절로 이렇게 형성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비히라는 이런 생물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생물체 안에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설계도를 집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론들이 더 발전돼 가지고 직접 설계 이론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직접 설계 이론은요, 여러 이제 지지층을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할 이제 오래된 지구론, 젊은 지구론, 성숙 창조론 뭐 이런 것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관점은요, 오래된 지구 창조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창조하셨는데, 예,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물체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오래된 지구로는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날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째는요, 젊은 지구 창조론인데 창조과학계에서 주장하는 그런 관점이죠. 이 관점은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000년 전이나 또는 1만 년 전쯤에 이 우주 전체와 그 다음에 생물체 전체를, 인간을 이렇게 이 날에 따라서, 6일에 따라서 창조했다고 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성숙 창조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좀 나이 든 모습의 지구를 한 6,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할 것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기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어른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른으로 만드셨겠죠, 그렇죠? 어른으로 만드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말이 되는 것이지,
엉예 아기로 만들어 놓고 생명과 번성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도 굉장히 나이 든 모습의 지구를 한 6,000년 전이나 1만 년 전쯤에 만드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 창조라는 것은 성숙된 지구를 창조했다는 그런 뜻이죠. 네. 여기서 이제 8가지 관점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 8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관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것처럼 이제 진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동물이 계속 발전하다가 인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조금 문제가 있죠. 나머지 이제 4가지 관점, 지적 설계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또 젊은 지구 창조론, 그리고 성숙 창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다관점주의적으로 같이 보면서 서로 그냥 좀 과학과 성경을 조화시켜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관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8가지 중에서 4가지를 택하고 이 4가지를 서로 좀 이해하면서 좀 또 과학의 발전을 좀 지켜보면서 그렇게 같이 붙들고 가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 정도 이해가 된다면 이 찬양대에서 굉장히 참 집중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막 대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는데 빨리 맞지는 않은 뜻이겠죠?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가 가지는 장점은요, 과학의 특성과 관련됩니다. 여러분, 과학은 아까 장하석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가면서 여러 다른 이론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론을 붙잡고 그 이론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해 버린다면 나중에 시간이 50년,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그 이론이, 과학 이론이 폐기되면 우리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꼬이고 이상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이제 바라보고 해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특정 과학의 이론에 매달려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과학 이론을 막 이렇게 쫓아가기보다는 여러 이론들을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공명시켜 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과학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과학적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한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물리천문학과의 이원종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과학은 한시적으로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500년 후에 또는 1000년 후에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매일 과학의 최첨단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의 내용이 깊어질수록 제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의 하찮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깨닫는 연구의 성과가 마치 태평양 바다에서 한 숟가락의 물을 뜨는 것과 같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5%만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5%의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물리학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 찬송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정말 겸손하시구나. 이 이원종 교수님이 굉장히 탁월하고 유명한 과학자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참 겸손하게, 정말 나는 아는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이 과학을 이렇게 연구하고 있지만 이 과학이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거, 그죠? 늘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을 가르치지만 가끔씩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50년 뒤에 또 70년 뒤에 다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신학도 학문이라면 그것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해석 또는 어떤 그 학문,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과학은 더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원 문제를 탐구할 때도 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진화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학교에서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어떤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이제 좀 유명한 어떤 과학자와 더불어 가지고 이렇게 좀 이 진화와 창조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산에서요. 그런데 서울에서 어떤 치과를 하시는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부산까지 내려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 토론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눴더니 이 합동 측 교단의 성도님이셨고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진화를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집사님, 진화를 다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더니 저는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신학적 관점에서 진화론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 피터 벤 인와게는요, 진화론이 말하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리와 조화되기 힘들다는 거죠. 콜린 건턴이라는 영국의 신학자도 진화론적 사고는 기독교 신학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첫째로 진화론적 사고는요, 죄의 의미를 매우 약화시킵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 약육 강식의 원리,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적자 생존의 원리,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차드 도킨스 같은 그런 학자들이 말하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은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잘 맞느냐 했을 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또 둘째로요, 진화론 사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상대화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죽음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것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죽음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생각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는 계속 죽음으로 활용하는 그런 원리인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뭔가 좀 모순이 아닐까요? 또 셋째로 진화론은요, 아담에 대한 교리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진화론자들이 말한 것처럼 여러 대륙에서, 그죠? 이제 유인원이 계속 진화하고 호모사피엔스가 계속 진화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여러 대륙에서 막 동물들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여기저기서 막 형성된다고 한다면 과연 아담은 누구일까요? 답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여러 가지 썰들을 내요. 집단 아담론이라 가지고 아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한 1만 명 정도가 아담이었을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그냥 인간의 원형이지 뭐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역사적 인물이긴 하지만 아담 동시에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죠, 그죠? 성경이 말한 것은 뭐예요? 성경은 아담은 역사적 인물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이 아담에 대한 관점이 반드시 왜곡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원죄에 대해서도 말하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기 힘들어져요. 어떤 대륙에 있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죽음의 영향력 아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런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대요.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 조상이고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우리가 원죄의 아래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믿게 되면 원죄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원죄론이 중요하냐? 원죄론이 바로 서야지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저희 딸이 지금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 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배웠는데 성씨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김씨, 이씨, 박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아담의 후손 맞아요? 맞지. 우리 아담은 후손이지. 근데 아담은 왜 아씨고 우리는 우씨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질문이 있으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한테.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했죠. 아담은 그냥 사람 이름이고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성실한 것이 이제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사들처럼 그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한 사람부터 그의 아내를, 그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그 아내를 만드시고 그 부부로부터 모든 인류가 이렇게 나도록 하셨을까요? 천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따로, 미가엘 따로 다 따로따로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 번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어떤 대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교수님, 천사는 왜 따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한 혈통으로 만드셨을까요? 제가 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교수님, 제가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답해 보라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구나. 자네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 고신대 신학과로 오거라.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사가 타락했을 때 천사들을 구원하지 않아요. 왜? 천사들에 대한 그런 어떤 예정, 작정, 이런 것들을 영원 전에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혹 타락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거예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혈통 가운데 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진화론이 맞아가지고 여기 막 사람들 따로 저기 사람들 따로 막 이렇게 여러 이 나라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게 짐승으로부터 진화되어서 형성됐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계통으로 오셔야지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다섯째로, 진화론적인 관점은 성경적인 종말론을 거부합니다. 이 진화론적인 생각 속에서는요, 종말은 단지 처음부터 내재된 어떤 자연 법칙의 결과일 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의 최종적인 결론은 쾌락주의거나 허무주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인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이렇게 진화론을 비판하는 그런 논문을 한참 쓰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오셔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아들아 뭐 하고 있냐? 예.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유교가 이렇게 터지는 바람에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거든요. 그런데 권사님이신데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진화론이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신 거예요. 아들아, 진화론이 뭐냐? 이렇게 생물이 막 이렇게 무생물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단세포, 다세포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동물이 해가지고 결국에 인간이 태어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겁니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왜 성경에는 안 나오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속에서 뭔가 좀 하나의 진실의 일면을 찾았어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진짜 빅뱅과 진화를 통해 가지고 막 그렇게 만드셔 놓고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그 진화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고, 그죠? 진화의 어떤 그 흔적들에 대해서도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힌트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좀 일을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진화론은 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기원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지죠. 최초의 물질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됐는지 참 설명하기 힘들죠. 둘째로, 물질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거, 이것을 화학 진화라고 부르는데, 이런 화학 진화가 과연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명된 바가 없는 거예요. 또 많은 이제 이 창조과학회 멤버들이 이야기하거나 또는 오래된 지구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설명하기 곤란해요. 정말 이렇게 진화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졌다면 그 단계마다 중간 형태의 화석들이 발견돼야 되는데 잘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티븐 제이 굴드 같은 그런 하버드의 이 생물학자는 진화론자인데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중간 형태의 화석이 극히 적다는 것은 진화론자들 사이의 영업 비밀이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넷째로 인간의 의식. 정말 여러분, 이 인간의 의식이 너무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그 챗 GPT가 나와가지고 그 인간의 의식을 많이 흉내를 내잖아요.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도 올해 2월 달에 한 달 동안 챗 GPT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와 대화를 안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챗 GPT와 대화를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식상해지더라고요.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예. 그냥 이 챗GPT는 수학의 확률에 따라서 단어들을 이렇게 쭉쭉쭉 붙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이것은 좀 재미가 없다. 이것은 좀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이 느낌이 들어요. 예.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대학에서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제 친구 교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야,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러면 우리 같은 교수는 직업을 잃게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뇌를 인간의 이 정신세계를 얼마나 풍성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모를 거야. 예.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머리 좀 쓰고 살아라. 그래서 알겠다. 그래요, 여러분. 또 이 생물의 정교한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눈이라든지 손의 어떤 근육의 그런 어떤 그죠? 구조. 예.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주의 나이로 흔히 추정하는 135억 년 또는 140억 년은 지구상에 현존하는 수백만 종의 생명체들은 물론이고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 분자가 자연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되지 못한다.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가지고 그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철학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화론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연주의가 뭡니까? 자연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자연적인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보이는 자연, 물질만 존재한다. 이것을 이제 믿는 사상이 자연주의인데요. 저기 이제 저희 저를 지도하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엘빈 플란팅가 박사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정말 이 진화론이 맞다면 설명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도덕적인 의무감. 네.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이 설명이 힘들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원리, 적자 생존의 원리 이런 것으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둘째로 적합한 기능에 대한 인식, 그렇죠?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작동이 잘 되고 있다, 나의 몸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려면 어떤 이 모범, 그렇죠? 정해져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본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막 계속 진화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어쨌든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적합한 어떤 기능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 능력, 이게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이런 자연주의로서는 설명이 힘들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요, 아주 유명한 영국의 문필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자연주의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말을 남겼어요. 사고를 진화적 현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사고에 대한 묘사는 늘 그들 자신이 그 순간 해가고 있는 사고만큼은 암묵적으로 예외로 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묘사된 사고는 다른 모든 개별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순간, 개별적인 의식 속에서 일반적인 그리고 대부분 이성과 무관한 자연이란 전체 연동체계의 작동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간단히 말하면 진화론을 정말 믿고 자연주의를 정말 믿으면 인간의 이 뇌의 활동은요 단지 뭡니까? 이 물질의 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호르몬의 이동, 물질의 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의 이동이 옳다 그르다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진화론을 또 자연주의를 정말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냥 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죠? 지으셨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진화론자로 살아간다면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티븐 호킹처럼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란
단지 100만 개 은하계 중에 한 은하계의 바깥쪽 외곽에서 딱 평균 크기의 항성 주위를 도는 평균 크기의 행성 위에 있는 화학거품일 뿐이다. 다 생략하고 인간은 화학거품이라는 거예요. 화학거품. 여러분, 인간이 화학거품이라는 이 말이 좋게 들립니까? 오, 멋지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아멘. 이렇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이 성공의 신학자 로안 윌리엄스는요, 정말 이런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화학거품임을 알고 있는 화학거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인간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리차드 호킨스라는 유명한 이 자연주의적 진화론자가 있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우리가 예측하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토대는 어떤 설계나 목적이나 악이나 선도 없고 다만 무정한 무관심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정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면 될까요? 정말 우리가 정말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의 목적이 만족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다윈주의 진화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윈주의 진화론을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과격하게 말했습니다. 또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 다윈주의 진화론 역시 하나의 세계관이고 그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섭리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기계처럼 모든 것이 다 그냥 화학물질의 이동이고 그냥 이렇게 되면 하나님 섭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바빙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왔다는 이 단일한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버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게 되느냐? 더 이상 인간은 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뭐 각자 진화해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면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해도 굳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기가 힘들 거예요. 진화의 과정에서 선두에 있는 사람이 좀 뒤처지는 사람을 이렇게 압박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빙크는요, 인류의 이 단일성 문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다는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종교와 도덕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류가 단일할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가 단일할 때 원죄 교리가 성경적으로 설명됩니다. 아까 설명했죠, 제가. 그리고 인류가 단일하다고 생각해야지 그리스도의 속죄 교리도, 그죠?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모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류가 단일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진정한 이웃 사랑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기독교와 과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을 절대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7세기에 과학이 정말 이렇게 막 현대과학이, 근대과학이 발전할 때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과학을 기독교는 반대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을 기독교는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남용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인류의 기원의 문제, 우주의 기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특정한 어떤 과학 이론을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기독교를 재해석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믿어왔던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를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억지로 맞추려고 하고 너무 이 이론이 맞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관점주의적 공명주의 속에서 서로 이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조금 이제 여유를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과학이 모르는 것을 아마도 내일에는 우리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니 겸손하게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성경이 가르치는 창조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이제 내용이 진행됐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아주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신이 나서 말을 빨리 했는데 제가 원래 좀 말이 빠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그냥 천천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도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살펴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신앙과 섭리신앙은 정말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요, 창조신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이 섭리에 대한 신앙도 훼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팽개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러면서 막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모든 가정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C.S. 루이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멀리서 바라본 가정밖에 없다. 예.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다고요. 제가 한 번은 저기 마산 지역에 여전도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회 도중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하다가 질문했어요.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인생이 힘든 것이, 불행한 것이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분들은 아멘 이러면서 막 효독스럽게. 여러분, 집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는 판사입니다. 판사. 그것도 이혼 문제를 다루는 판사입니다. 제가 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시겠죠? 바깥에서 내리는 판결을 집안에서 내리면 큰일 나니까 제가 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저와 제 아이들은 이제 집에서, 저는 수업을 하고 아이들은 수업을 들었어요. 줌으로.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법원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이 더 난리를 쳐요. 저희 집 아이들은 저를 무시하거든요. 왜냐, 엄마를 닮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더 난리를 쳐.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 막 공부시키고 밥 먹이고 또 막 서로 싸우는 거 막 말리고 또 막 안 자겠다는 것을 겨우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했는데 밤 1시가 넘어가지고 거의 2시쯤 돼가지고 아내가 퇴근한 거예요. 제가 조금 화가 났죠, 여러분. 목사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 왜 늦었어요? 일이 많으니까요. 왜 일이 많아요?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으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혼합니까? 당신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머나 세상에. 그렇구나. 여러분, 만약에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은 그냥 빅뱅과 진화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졌고 나는 그냥 화학 거품에 불과하고 나는 그냥 무정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내가 처한 이 현실이, 이 답답한 어려움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고난 가운데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자기 삶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 삶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창조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섭리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겠다,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론자라는 뜻이고, 그 말씀으로 지금 나의 삶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내 삶 가운데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해낼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질서 있게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정말 우리 삶이 달라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것 천지라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낙갯짓을 하시자,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자 혼돈 대신 질서가, 공허 대신 충만이, 흑암 대신 광명이,
깊음, 나락 대신 토대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가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 자체로 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굳이 명문대학 들어가지 않아도, 너는 굳이 반에서 1등 하지 않아도 너는 너 자체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창조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고2인데요. 작년에 고1이 됐을 때 중간고사를 친 거예요. 1학기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고사를 쳤는데 시험 도중에 시험 기간이 아직 끝난 줄 알았는데 집에 와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엉엉 울어요. 막 키가 175고 이런데 막 소파에 막 들어놓아가지고 엉엉 울어요. 그래, 왜? 이랬더니 시험을 망쳤잖아요. 그래. 그래, 얼마나 망쳤어? 했더니 국어 하나 틀리고 영어 2개 틀리고 잘 쳤네. 그래서 수학을 망쳤다는, 그날 친 수학을 완전히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아, 괜찮아. 그 정도면 이제 기말고사 치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나는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쳤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아, 너 잘생겼어. 우리 아들처럼 잘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했더니 아빠니까 그렇게 말해주는 거지. 지난주에 우리 반 아이들이 투표를 했는데 나보다 분명히 못생긴 아이하고 나하고 나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반 아이들이 만장일치로 내가 제일 못생겼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시작이다 또. 여러분이 청소년들은 항상 갑자기 이렇게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또 부모가 윽박지르고 이렇게 이러면은 부모로서의 품위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말했죠. 일단 너가 못생긴 것은 아빠 탓은 아닌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좀 하고. 죄송합니다. 너 시험 못 친 거 그것 좀 이야기 좀 하자. 너 왜 시험 잘 치고 싶어? 얼굴도 못생겼는데 시험까지 망치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나는 무시당하기 싫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좀 진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빠가 너 이야기 들어보니까 차라리 시험 좀 망친 게, 오늘 수학 시험 망친 게 잘 된 것 같아.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목적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웃들을 섬기는 거야. 우리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평소 같으면 집어쳐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과학시험을 쳤는데 만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점을. 찬양대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남의 아들이 과학 만점 받은 거 싫으세요? 아까 찬양 굉장히 은혜롭게 하시고 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부모로서 또 교회 학교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에 이 창조신앙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이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복과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만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많은 영혼들을 집어넣어 놓고 부르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고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한 명이 한 민족과 같다. 제 마음에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열방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안에 담아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과 사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까? 사명자로 사실을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라고요. 그게 바로 창조신앙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하셨는데, 언약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그리고 은혜로 세우신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 언약이에요. 조금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누구들에게? 믿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자녀들이 가끔씩 보면은 막 엉망진창으로 예?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에 한 녀석이 아빠 나 가정 예배 안 드려 이런 거예요. 왜? 나 예수 안 믿어.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거예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그 제가 또 막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또 기도를 했는데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 너 예수님 안 믿구나. 그러면 오늘은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불신자들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전도 집회하겠습니다. 불신자들 다 모이세요. 이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누가복음 15장으로 탕자의 비유로 했는데 그 예수 안 믿어 하는 그 친구가 아빠 나 다시 예수님 믿으면 안 될까요? 하는데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왜? 약속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은 구원입니다.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질 때는 주권적으로 맺어져요. 그리고 은혜로 맺어져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 맺어진 이후에는 주거니 받거니 아닌 연합과 교제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남서울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선하게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또는 쾌락을 쫓아서 나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아서 이 창조신앙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